다같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2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저희들 주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고 이 시간 저희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들 이 시간에도 주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를 새롭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19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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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모자 계신 주님 세상 구원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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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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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교동문 40번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귀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설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명하신 나라로 임할 것입니다.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7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510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뜰에선 주를 생각할 때 수치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이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간 주를 생각할 때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리.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부활한 주를 생각할 때 환난이나 죽음도 두려울 것 없으리. 승전가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최경호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경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경고하게 하소서. 전능하신 은혜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강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사여하시는 하나님, 여전히 부족하여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이 예배를 통하여 고백하고 회개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 마음, 내 뜻대로 살았던 지난 시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온전한 회개에 이르게 하시어 이제는 나와 함께 해달라는 주님께 기도드리는 성도보다는 주님 뜻에 한 발자국 더 가까이 내딛는 믿음의 열매를 맺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강단에 오늘 말씀 증거하시는 우리 윤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모든 말씀이 진리를 선포하게 하여 또한 앞으로 한 주간 살아가는 삶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미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담임 목사를 비롯하여 우리 교육자와 성도들에게 어렵고 힘든 시대를 인내하며 극복하여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정말 이 빛과 소금이 필요한 이 시대에 미주임마 성도들에게 각각 허락하여 주신 그 삶 속에서 진정한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는 미주 임마누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의 땅만 밟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예배를 통하여 얻은 그 진정한 골수를 쪼개는 그 말씀을 삶 속에서 사라지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며 오늘 또한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이 예배의 모든 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주시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일 2부 예배에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 또 39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한 절과 그리고 39절부터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26절 한 절. 그들이 예수를 끌고 갈 때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이 시골에서 오는 것을 붙들어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따르게 하더라. 39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하고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치며 돌아가고 예수를 아는 자들과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공회 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이제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예수를 도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려 함이라, 얻게 함이라 라고 말씀하신 이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에 합당하시옵소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귀하고 복된 말씀이 우리 영혼의 양식이 되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이 영적인 이 놀라운 생명의 비밀을 깨닫고 힘을 얻어 우리의 본성상악한 죄성을 다스리며 사단이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권세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의 그 신령한 복인 하늘문을 여시고 충만한 그 충만함이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므로 무조건적으로 원수까지도 사랑이 되어질 만큼 사랑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는데 나는 사랑하고 싶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 아직 있다면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빛으로 치유의 광선으로 비춰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발을 씻으며 온전한 믿음이 회복되므로 남은 평생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한번 쓰임받고 하늘나라의 상급을 소망으로 바라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이 부족하고 연약한 죄인 중에 계수가 쓰임받게 된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만달란트 빚진 것을 구원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만천하에 소금과 빛의 장로님이기도 하신 것처럼 그러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갈 때에 내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되는 이 놀라운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고 나의 삶의 현장에서 아름답게 맺혀진 그 말씀의 성취의 간증거리, 증거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이 되게 하는 은총을 이 시간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부족하지만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은혜를 받는 충만한 초대교회 같은 성령 충만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결국 이 순종도 있고 우리 기독교인들의 그 삶은 하나님의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시작하신 이후로 과정을 걸어가면서 순종하고 이렇게 성화의 과정을 가고 여러 말을 하죠. 그런데 결국엔 기독교의 핵심과 결론은 시작과 결론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사복음서에 이렇게 기록을 보면은 이 바리새인들을 많이 이렇게 공격하는 것 같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욕을 하는 것 같지만 그 말씀의 진리의 빛으로 그 바리새인들에게를 사랑하는 마음을 전제로 한 진리의 빛을 그들에게 비춰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언약 백성들은 깨닫지 못하지만 우리 언약 백성들은
인간으로서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 되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축복. 그래서 그분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내가 기도해서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직을 지금도 계속하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도 구원하고 또 믿는 자들을 계속 사단에게 속지 아니하도록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입은 것으로 확인시켜가는 이런 가운데 저희들의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인도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와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사랑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내용은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고 사라지지 않고 사랑할 수 없고 내 자신을 내가 사랑할 수 없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알게 하시고 계시하셔서 알게 하시고 설명해 주신 성경,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메시아를 보내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 그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너희들이 아담의 후손이다. 아담은 인류의 대표다. 인류의 대표인데 대표로 있던 아담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파기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약속을 파기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는 분리된 것이야. 하나님의 피조물인 인간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었지만은 생명이 되어서 살아있는 네페시가 됐지만 그 생명이 됐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만 사는데 들어야만 사는데 그래야만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말씀의 능력으로 내 마음이 다스려지고 평안해지고 거기서 나와지는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다른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데 너희들이 오히려 피조물에게 굴복하고 피조물의 종이 되어서 그래서 저는 만물이 말한다는 거예요. 이런 피조물들이 다른 피조물들이 동물들이나 이런 것들이 야 제발 인간아 하나님께로 좀 제발 돌아가라. 그래야 우리가 살겠다. 이렇게 울부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원래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에게 출생된 인간은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그 행위 언약을 파기함으로 그 율법을 파기함으로 인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영생을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사랑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근데 문제는 이것을 인간 스스로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내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제 아내에게 정말 참 제 현장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운 사람이라고 무촌이잖아요. 자식도 일촌이지만 부부는 무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폭군 노릇을 한 것으로 제가 회개합니다. 아멘. 심각한 얘기예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가운데에 이게 이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난 그 아담으로부터 전가된 원죄라는 것인데
그것이 왜 문제가 되냐? 이게 그래서 성경의 그 말씀을 이렇게 듣고 그것을 깨닫게 된 사람들이 내가 죄악 중에 잉태했고 죄악 중에 출생했다라고 얘기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죄성을 이게 깨닫게 되는 그때에 이제 그 해답이 그리스도가 되는데 이게 사단의 통로가 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라는 존재가 이미 언약을 파기하고 자기 소속으로 만든 이 사단이라는 존재를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 제일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제일 먼저 사단과 싸워서 이기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처럼. 일부 예배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도 모르게 사단에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갈기갈기 날카로운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겨진 그런 상처와 시험이 들 수밖에 없는 것들로 꽉 차 있다고 하는 것이 해칠한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게 만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주신 이것을 깨닫게 되면은 사랑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교만하지 않기를 원하지만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 여리고성 무너지듯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믿음으로 시작하여 믿음으로 마치는 것인데 여러분이 아무리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 내가 폭군 노릇을 했으니까 앞으로 내가 좀 잘해야 되겠다. 마음 먹는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에 묶여 있었던 상처받은 내 모든 것들이 끊어지도록 사단이 나를 포기하고 도망갈 때 그것이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는 이것이 여러분에게 들려져야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기도거리가 되어지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시간표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강단에 바른 말씀의 빛이 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 예배에 승리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기도하고 싶어요? 안 됩니다. 말씀의 은혜를 받고 싶어요? 안 됩니다. 그것은 내 안에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너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벌써 이미 네 안에 판단하고 정죄할 수밖에 없는 상처와 사단에게 붙잡혀 있는 흑암이 네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인간이 예수님 무슨 뭐 죄가 없는 분인데 뭘 묶여 있고 사단이 무섭습니까? 40일을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40일을 금식하시면서 줄이신지라. 그 인간이 묶여 있는 부분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사단이 인간이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말씀에 하는 말씀을 갖다 전하다가 끊어지고 그 다음에 새로운 이제 400년 만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물론 그동안에 하나님은 하나님 하시는 일에서 세계를 복음화하는데 그 로마를 통해서 이렇게 다 준비하는 언어를 또 통일시키고 성경을 번역시키고 하는 그런 하나님 하시는 일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야 인간들아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야. 말씀이 육신에서 온 그리스도야. 그런데 말이야 너희들이 알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아도 보지 못하는 이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육신이 묶여있는 영육 간의 이 모든 문제를 너희들이 모르고 있어.
그걸 제일 먼저 드러내신 거예요. 마태복음 4장. 그래서 성령에 이끌려 인간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것이고, 성령이 임하셔서 인도를 하는데, 광야 생활을 하는데 40일을 금식하신지라, 줄이신지라. 우리는 40일 금식해도 물은 먹지만 예수님 물도 안 마셨어요. 인간의 의학적으로는 죽는 겁니다. 그때에 제일 먼저 사단이 우리 인간이 속고 있는 걸 예수님이 어떻게 드러내요? 사단으로 하여금 드러내게끔 도구로 사용하잖아요. 사단은 인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의 수단에 불과한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에 묶여있냐? 이 돌덩이를 떡덩이가 되게 해라. 동그랗게 생긴 떡덩이. 이게서 배고프니까 40일 동안 금식했으니까 먹어라요. 인간이 의식주의에 그렇게 묶여있다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하는 신앙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걸 강요하고 싶지 않습니다. 나도 그렇게 못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시간표에 하나님이 행하셔야만 되는 건데, 혈기를 부렸으면 내가 혈기를 부렸습니까?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랬어요. 로마서 7장에. 그래서 의식주 문제를 가지고 그랬더니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 이게 예배예요. 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자유케 하고 승리케 하고 사단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아서 내 자신 속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불필요한 인간의 마음을 다스림으로 평안을 얻게 하고 세상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말씀의 잔치에 초청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요? 내가 안다고 하는 순간 너는 넘어졌느니라.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날마다 시간마다 분초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에게 스승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인도하셔야만 우리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근데 그런 것을 제가 잠깐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우리의 이 육신의 본성상 악한 죄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배라는 제도를 타락한 후에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인간이 뭐에 또 묶여 있습니까? 저 성전 꼭대기 뛰어내리시오. 하나님 말씀을 갖고 사단이 이제 그때 역사를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뛰어내리게 되면 천사들을 하나님께 아버지께서 파송 보내가지고서 발에 땅이 닿지 않도록 이렇게 해준다 그랬잖아. 말씀을 가지고 감히 사단을 속이고 있다는, 인간이 지금 말씀을 안다고 하지만 성령께서 깨닫게 하셔야만 알 수 있는 이 말씀이 시간 분분 초초마다 계속 유지되도록 여러분 갈급한 심령으로,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속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끝까지 깨달았다. 내가 너무 많이 그랬어요. 단지 나가 된 줄로 하는 거예요. 푯대를 잡으려고 나는 쫓아갈 뿐이야 이번에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만 있는 게 아니야.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복하고 누구에게도 순종할 게 없어. 말씀으로도 이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속사람이 길들여지게 되는 이런 믿음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되어져 가고 체질화되길 바랍니다. 그래야만 내 의식 속에, 생각 속에, 말 속에 저절로
은혜로운 말씀이 상대방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사랑과 존경하는 마음이 나와지는 거예요. 우린 조건 없이 100% 사랑만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린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는 조건과 모든 권한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니까 마지막에 그래? 그러면 내가 명예심도 자존심도 오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됐어? 육신의 세상 것들 썩어질 것들에겐 생명이 없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만 생명이 있어? 첫 번째 그거 두 번째 자존심 이것도 하나님만이 창조주시고 너는 피조물이야? 라고 하는 것을 인간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했는데 마지막에 그러면 천하만국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사단이 이걸 다 너한테 줄 테니까 나한테 경배 딱 경배의 대상 믿음의 대상만 바꿔라. 그거 하나만 딱 바꾸면 내가 다 줄게. 천하만국의 영광을 다 주겠다. 여러분 정말 육신적으로 여러분이 속고 있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상처받고 시험 듭니까? 아니면 그렇게 된다면 우상이 누군지 아세요?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이 우상이 되기 때문에 혈기가 나오는 것이고 내 자신이 우상이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입니다. 저는 수도 없이 우리 집사람에게도 그렇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그렇고 내가 잘못했지. 그러면 안 되지. 수도 없이 사과했고 수도 없이 안 그래야겠다고 했지만 안 됩니다. 결국 나를 사로잡고 있는 내 속의 상처와 온갖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날카로운 면도칼로 갈기갈기 찢어놓은 상처받은 강도와 같이 그런 자를 주님이 품에 안으시고 나를 새로운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서 사단의 흑암 세력이 그리스도의 왕적 직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제사장의 직분을 가지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실 때 능동적 순종과 수동적 순종인 율법의 완성과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감싸주시고 하나님과 늘 영적 교제가 될 수 있는 선지자적인 그리스도의 이 놀라운 삼직의 현실적인 역사가 날마다 나에게 무시기도 속에서 확인되어질 때래야만이 여러분의 신앙이 승리의 신앙으로 자라게 될 뿐만 아니라 지속되어지도록 성령의 인도를 받는 줄 믿습니다. 어렵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입에서 이것이 나의 이름을 부르듯이 자연스럽게 너무 당연하게 신앙의 고백이 되는 것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신앙이 될 때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가장 가치 있는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 상급을 받게 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여기 이제 몇 사람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오늘부터 자, 여러분이 이제 매년마다 이 고난주간 같은 거 이렇게 당하잖아요. 고난주간 당하는데,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이제 이런 것을 생각하는 거죠. 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막 이런 거. 근데 우리는 사실 이것이 1년 12달 고난주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1년 12달 365일이 크리스마스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극도의 고난을 다 당하시고 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주일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예요. 여러분 주중예배 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작정과 섭리 배웠잖아요. 보존, 작정, 보존, 통치, 섭리. 이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지만 예수님을 죽인 자들에게는 화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이제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인데, 그러면 예수님을 죽이고 화를 받은 자들은 누군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가룟 유다와 무지한 유대인들과 빌라도와 로마 병정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도운 사람들이 있어요. 도운 자들로 복을 받은 자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도운 자들이 5가지로 나타났고 또 그들이 도운 방법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예수님을 돕는 이러한 방법에 하나님 주신 지혜와 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받는 참 가치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도운 사람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누구냐면 구레네 시몬이에요. 26절에 시몬은 구레네 시골에 살았지만은 유월절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가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을 만나서 돕게 된 겁니다. 참 사람이 우연치고는 이게 너무너무 이게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요. 자,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어떻게 도왔습니까? 시몬이 예수를 도운 방법은 십자가를 대신 지고 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예수님만 질 수 있는 건데 이 사람은 뭐 억지로 그냥 지게 된 거예요. 자기가 자원해서 이렇게 한 건 아니고 예수님은 밤에 주무시지 않으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과 피땀 흘리는 기도를 하셨고 죄인의 무리들에게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심으로 기진맥진한 상태로 무거운 십자가 형틀을 지고 가시다가 몇 번이나 넘어지셨다고 그랬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지고 가실 수 없으므로 병정들은 따라오는 무리 중에서 시몬을 붙잡아 억지로 십자가를 지워서 쫓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왜 져야 되냐? 저 사람에게 지어진 것을 갖다 왜 나한테 억지로 지우냐? 이 법적으로 타당한 거냐? 온당한 거냐? 뭐 따지겠죠. 예수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말씀했잖아요.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를 지면 복을 받습니다. 십자가에는 자원의 십자가와 억지의 십자가가 있는데 자원에서 지는 십자가를 피하면 억지로 지게 되는 십자가를 지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로마에서 십자가를 피해 도망가다가 길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나는 내가 피하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이랬거든요. 이 말씀을 듣고 로마로 되돌아가서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복음을 깨닫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라가 아니에요. 자청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에 헌금을 해라. 뭐 헌신을 해라. 뭐 주일날 예배를 뭐 승리해라. 아니요. 그냥 이 은혜를 받게 되면 이거 자발적으로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잡고 있는 사단의 흑암 세력이에요. 너무나 상처가 많아서. 시몬 예수님을 도운 두 번째 방법은 워낙 뭐 내 뜻대로 생각하고 내 뜻대로 말하고 내 뜻대로 행동하는 그런 것들로 그냥 이렇게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이게 들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들려지게 되면 사람은 저절로 겸손한 자리에 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시몬이 예수님을 도운 두 번째 방법은 예수님께 감화를 받고 믿었어요. 믿음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시몬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갈 때에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보니까 보통 사람과 달리 죽음의 직면에서도 너무너무 태연자약한 거예요. 어떻게 죽음 앞에 저럴 수 있을까? 평안하고, 그게 부활의 신앙인데, 인자하시고 또 거룩하심에 큰 감화를 받은, 그 영향력이라는 게 말 한마디 안 하는데 어떻게 죽음 앞에 저렇게 초연할 수 있을까? 그 감화를 받고 자기와 온 가족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으며, 이 시몬이요, 구레네 시몬이 구원 운동에 크게 이바지하고, 내 죽음이라는 것도 초월할 수 있는 저러한 감화라면 나는 믿겠다. 그러므로 바울은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예? 로마서 16장 13절.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누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어머니니라. 신앙생활은요, 정말 그리스도 안에 형제자매 된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네 것 내 것이 없이 육신을 초월한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복음의 공동체의 축복입니다. 루포는 시몬의 아들이요 그 어머니는 시몬의 아내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와 같이 시몬은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졌지만은 도운 자는 그것에 동참이 돼서 도운 것은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 큰 두 번째 이제 예수님을 도운 자는 누구냐면은 구원받은 강도예요. 39절로 43절의 내용이 그건데, 예수님의 십자가 양옆에는 강도들이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을 도운 자로 영혼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강도가 예수님을 어떻게 도왔냐?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 운동에 어떻게 동참이 됐느냐? 그 말과 같은 건데, 행악자의 비방을 꾸짖었어요. 똑같은 강도인데. 본문 39절과 39절에 41절에 달린 자 중에 하나는 비방하며 가로되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너 나와 같이 똑같이 죄를 졌잖아. 그 어마어마한 죄를 졌잖아. 우린 당연히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사람이야. 우리는 상당한 봉을 받는 것이지만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단 한 개도 없다. 근데 왜 죽어야 되느냐? 나는 알 수는 없지만은 네가 감히 어떻게 그 더러운 입으로다가 이 한 번도 옳지 않은 일을 하지 않은 이분을 비방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깨닫지는 못해도 사람의 수준에서 그 보는 그 눈이 있잖아요. 그는 악한 일의 동료였으나 그와 함께 예수를 비방하지 않고 꾸짖었습니다. 야, 솔직히 너와 내가 나쁜 짓 했잖아. 근데 이분은 왜 죽어야 돼? 우리 솔직해지자. 인간적인 이런 그 꾸짖음을 하는 거예요. 우린 양심을 속이잖아요. 에베소서 5장 11절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로마서에는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는 지혜로운 데 미련하고 악한데 지혜로운데 참 총명하고 악한데 좀 미련해라. 이 세상의 육신적인 것엔 눈이 벌게가지고 예배를 승리해라. 목사님 너무 강조하지 마세요. 누군 하고 싶은데 안 하고 하고 싶은데 내가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기도를 해야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고 할지라도 시험에 들어서 교회에 손해주는 말을 할 때에는 책망하고 돌아서야 예수님을 돕는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십자가를 멀리하고 관할 때 사단아 내들어 물러가라 너는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꾸짖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3절. 우리가 이렇게 말씀에 밝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요즘 교회가요, 다는 아니겠지만은 너 오늘 설교 들었지? 근데 어쩌면 그 끼리끼리 그렇게 초록은 동색이라고 얼마나 그렇게 정확하게 딱 그랬지. 나도 그랬어. 그래, 그거 봐. 손바닥을 마주치면서 무릇 더러운 말은 너의 입 밖에 내지도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을 해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 4장 29절의 말씀입니다. 자, 강도가 예수님을 도운 두 번째 방법입니다. 내세를 믿고 구원을 청한 거예요. 본문 42절에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러니까 자기는 육신적인 이런 도덕적인 죄, 뭐 원죄도 지금 모를 거예요, 이 사람은. 그냥 아니 내가 볼 때 당신은 하나 잘못한 게 없어. 근데 저 친구하고 나는 정말 죽어 마땅한 사람이야. 근데 저놈이 저 예수님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비방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 안에서도 아니 그건 우리가 내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당신 죄 때문에 그런 것이야. 뭐 이렇게 목사님이 다른 의도에서 그랬겠어. 그것을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죄가 큰 거 아니야. 그래서 이 성경에 보게 되면요, 모세가 이방 여인을 취했을 때에 그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그런 겁니다. 구원받은 강도는 옆에 달린 예수님의 태도와 말씀에 큰 감화를 받고 구원하여 주기로 청하였습니다. 예수님, 나는 내가 죄 짓고 살고 싶지도 않았었고요. 난 죄를 졌습니다. 그래서 내 죄 때문에 죽어야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 죽음에서도 어떻게 이렇게 초연할 수 있습니까? 정말 거기서 흘러나오는 그 향기와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무엇도 감당할 수 없는 압도적인 아마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나 좀 도와주세요. 이거 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러한 자세로 교회에 오는 것이 죄인이 의원이 아픈 자라에 가만히 의원이 필요하고 건강한 자에 의원이 쓸데없다고 하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피조물의 자리에서 말씀을 갈급해 하면서 말씀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내가 뭐라고 말씀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오늘 내가 낙원에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아무리 죄 많은 강도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오늘까지는 이렇게 살았지만 하나님 내일부터 죄 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게 말씀 듣는 자세예요. 구원을 얻는 교훈을 줌으로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3절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같은 맥락에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안식교의 주장대로 영혼과 육신이 함께 무덤으로 잠을 자다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죽는 즉시 영혼은 천국에 가고 몸은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부활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도운 자가 있는데 이 47절이에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 백부장은요, 로마 나라의 군인으로 부하한 100명을 거느리는 부장이에요, 부장. 예? 군대로 말하면 부대장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책임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러므로 그 백부장은 예수님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고 예수님을 돕는 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자, 어떻게 도왔냐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립니다. 야, 진짜 참 악한 것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세요. 본문 47절에 백부장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거 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인간을 지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이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지으신 줄 믿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지은 바 되었나니 이사야 43장 7절에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백부장은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는 태도가 다른 죄인과는 달랐어요. 특히 7마디의 말씀을 통해서 큰 감화를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가상 7원, 십자가상의 7마디. 자,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 오히려 이방인인 백부장은 믿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것은 이방인으로 그 긍휼하심을 인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이 성취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앞으로 되어질 일을 미리 예언하고 예언한 그 말씀을 성취해 나가는 그런 원리로 성경이 유일하게 다른 것들과 경전과 구별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로마서 15장 9절에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백부장이 예수님을 도운 또 방법은 뭐냐면 예수를 의인이라 증거했어요. 본문 47절에 가로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도다. 예수님을 죽이라고 맡겨진 그 직분을 가지고 죽이러 가는 그런 과정을 딱 보면서 거기서 흘러나오는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이 말 한마디 안 하지만 가해자와 피해자, 피고인과 피의자 뭐 이런 그 상태지만은 거기서 나와지는 그 놀라운 그 영향력, 이것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을 다닐다 할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다윗이 고백한 거 아니에요? 시편 73편에.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에 온 땅이 어두워지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1절로 54절에. 그래서 진실로 이런 일들을 보고 백부장은 심히 두려워하면서 가로되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증거한 거예요. 여러분이 죽을 때, 이 개인의 종말이 올 때, 죽음이라는 건 두 가지라 그랬지요. 육신이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육신의 죽음, 이런 개인적인 종말이 올 때, 여러분 정말 나를 위해서 기쁨으로 찬양해 주십시오. 나는 여러분보다 먼저 하나님이 부르심을 받고 하늘나라 갑니다. 좀 미안하지만 잠시 후에 천국에서 만납시다. 이런 유언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려면 그렇게 준비가 돼야 돼요. 교회도 나왔다가 말았다가 그냥. 물론 내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지.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매달려서 갈급한 마음으로 해결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기저귀를 찰 겁니까? 이렇게 백부장이 자기 직위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믿음으로 한 말입니다. 네? 거기서는 이게 생명 내놔야 되는 일이에요. 그 후에 백부장은 예수님을 믿고 순교당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백부장의 증거는 다른 사람의 증거보다 예수님을 크게 도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단 말이에요. 자, 예수님을 도운 자가 있는데 이 48절과 49절에 경건한 여인들이에요. 여기 48절과 49절에 이를 구경하러 모인 무리도 그 된 일을 보고 다 가슴을 두드리며 돌아가고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인들도 다 멀리 서서 이 일을 보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기 여인들은 예수님과 한 고향인 갈릴리의 여인들로 처음부터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많이 도왔던 사람들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인들이 예수를 도운 방법은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섬겼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식사나 의복이나 거처를 준비해서 드리는 일을 자기들의 소유로 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 자,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또한 악기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구사의 아내 요한나와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깁니다. 누구 것으로?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사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음으로 향유 냄새를 온 집에 가득하게 하여 칭찬을 받았다고 요한복음 12장 1절로 8절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재물을 사용하는 것은 예수님의 구원 운동을 돕고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뭐 영광을 받으시려고 너희들이 나를 믿고 이렇게 뭐 헌금하고 뭐 전도일도 많이 하고 성결도 많이 하면 내 영광이 되는데 너희들이 그거 안 하냐? 아니,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입니다. 여인들이 예수님을 도운 방법이 또 뭐냐?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간 거예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도망치고 오직 요한만 친척의 자격으로 십자가 밑에까지 왔지만은 여자들은 그 모친과 이모와 글로바와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따라왔다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말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아주 자세하게 성경은 기록했을까? 이게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속, 전심, 일심. 나 20년 동안 했는데요. 노아처럼 120년 동안 해봤습니까? 또한 부활의 새벽에도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오늘날도 교회 내에는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많고요. 장로나 목사직은 맡지 못해도 남자들보다 믿음이 좋고 숨은 봉사를 하는 여자들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잖아요. 남정도에는 뭐 유명무실해요, 그냥. 그러므로 이 여성도들을 경히 여기지 말고 귀하게 여겨야 한다. 자, 또 예수님을 도운 자가 있는데 아리마대 요셉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50절로 54절인데 본문 50절과 51절에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원이고 공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자로 저의 교리와 행사에 가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였습니다. 가타부타하면서 내가 뭐 참견하고 뭐 어디 소속이 돼가지고 뭐 나는 민주당이야, 나는 정의당이야, 뭐 무슨 이런 거 하지 않고 하나님, 도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왜 기도해야 되는지 제가 정리해 놨어요. 카톡에도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자, 그는 예수님의 생사와 죽으신 후에 많이 도왔습니다. 아리마다 요셉이. 그래서 요셉이 예수를 도운 방법은 뭐냐면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던 거예요. 왜? 장사를 제대로 지내려고. 본문 22절에
52절에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라고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시체를 십자가상에 당에 달고 다음 날인 안식일까지 둘 수 없는 형편인데 너무나 경계가 심하고 살기등등해서 누구도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청한 자가 없는 거예요. 너무 두려우니까. 너도 같이 죽을래? 그 십자가의 처형이라고 하는 건 그때 당시에 아주 최고의 극형이에요. 아니, 이 국가의 아주 최고의 그런 중범죄자를 처형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무서워서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리마대 요셉은 모든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빌라도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허락을 받아요. 뭐 죽으면 죽으리다고 나간 것 같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예수님을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부인하면 부인하리라. 마태복음 10장 23절로 32절로 33절. 요즘에는 뭐 식당에 가서 기도하는 것도 야 그냥 생략해. 그냥 뭐 예수 믿는 거 뭐 펴낼 거 있냐, 그냥 각자 기도하고 그냥 먹지. 또 기도는 그냥 요란하게 큰 소리로 해놓고는 그냥 막 또 남 얘기나 하고 싸우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보고 그걸 뭐라고 했어요? 아, 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래.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타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위선과 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계심으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인간의 그 마음, 본성상 악한 죄성의 그 마음을 여러분의 영혼 되신 주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성령께서 말씀으로,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그 율법의 의를 우리에게 의롭다고 칭해주시는 그것으로 계속 성령의 깨달음을 갖게 되는 성령을 스승삼아 여러분 자신이 은혜, 말씀으로 은혜 받고 인도받아 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남을 판단하지 마라, 판단해라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야, 나는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이걸 할 수 없는 걸 나한테 왜 하라 그럴까? 할 수 없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율법, 그 율법의 완성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내가 거해야 된다. 이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만 된다. 이건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숨기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죠. 요셉이 예수님을 도운 두 번째 이렇게 방법은 뭐냐면 자기의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는 거예요. 자기가 묻혀야 될 그 자리를 준비해놨는데 여기 좀 얼마나 좋은 자리로 또 이렇게 잘 준비해놨겠습니까? 여기에 묻히십시오. 뭐 강도도 죽이고 그냥 막 새밥이 되든지 뭐 이렇게 자기가 죽을 자리를 준비하는 것을 여기에 장지를 내줬단 말이에요. 거기에 본문 53절에 이를 내려 그 예수님의 그 시체를 십자가에서 내려가지고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바위에 판 무덤에 넣어두니, 바위를 파서 자기의 무덤을 갖다 만들었어요. 이게 아리마대 요셉. 요셉은 부자였죠. 아리마대 요셉이 부자였기 때문에 세마포로 예수님의 시체를 싸서 자기 무덤으로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례를 지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요셉은 자기 무덤을 예수님에게 양보하고 희생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는 게 뭘까요? 구약의 그 히브리 원어로는 아하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없는 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가가 있습니까? 무슨 편견이 있습니까? 시기가 있습니까? 질투가 있습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면, 이 모든 과정들이 다 결국에 사랑으로 나타나려면은 인간 속에서 나오는 것은 전부 배제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하는데 그 장애물이 나라는 겁니다. 나. 아유, 이것만은 못 참아. 내가 사랑하려고 마음 먹었는데 이것까지는 안 돼. 도무지 못 참겠어. 끊어. 자기도 모르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튀어나오거든요. 그 사단이 나를 나는 더 이상 너를 건들고 너를 더 이상 붙잡고 내가 묶을 수 있는 게 없어.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그 왕적인 권세가 나를 내쫓는구나. 이게 말씀을 깨닫는 것이 그만큼 차야 된다는 것입니다. 알지요.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 참 죄송한 얘기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깨달은 그것이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게 다 이렇게 되지만 이제는요 두렵지가 않고 마음에 평안이 오면서 이 메시지가 달라지겠구나. 우리 강단이 그렇게 달라지도록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전 세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사신 교회 강단이 달라지도록 기도했는데 결국 그런 것이 응답이 오게 되는구나. 달라요. 책망을 해도 그게 사랑이에요. 자꾸 우리는 우리 수준의 사랑을 얘기해. 내가 이렇게 아픈데 위로해야지. 그 아프게 그냥 더 찔르면 되겠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찔러서 욥이 얼마나 자기 자신의 그 완전함을 갖다가 자기 의로 하나님까지 나중에 하나님까지 대적하잖아요. 얼마나 큰 믿음입니까? 주신 자도 여호와시오 거둬가신 자도 여호와시오. 그게 그냥 물질이 망한 겁니까? 사업이 망한 겁니까? 아니에요. 동방의 그 부자인 그 모든 물질이 다 갔습니다. 다 하루아침에 날아갔어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허락했어요. 7남 3녀의 10자식이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꼼짝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10자식보다 저 사람의 그 욥의 그 생명이 구하겠습니까? 물질보다 저 사람 생명이 더 구하겠습니까? 하나님 한번 쳐보세요. 그러니까 그래 죽이지만 말고 한번 쳐봐. 자기 자신의 문제가 직접 당하니까 죽음이라는 것에 딱 당하니까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그걸 욥이 몰랐단 말이에요. 그걸 드러내면서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했지만 내가 이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보는 이 시간표가 와야 돼야만이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이런 사랑에 도달할 수 있는 시간표를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를 승리하며 기다리시면서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 53장 9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다. 아리마다 요셉을 벌써 이사야 수천 년 전에 예언했잖아요. 요셉은 예수님의 부활로 빈 무덤이 되었을 때 누구보다도 큰 은혜를 받았고 부활의 소망을 가졌던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도 시몬, 강도, 백부장, 여인들, 요셉과 같이 예수님을 돕는 자들이 되는데 쓰임받게 되어지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도울 수 있을까? 이것은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받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1장 24절에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또 주의 이름으로 믿는 소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1절로 42절에 같이요.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이와 같이 예수를 돕는 자로 살다가 영화로운 부활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스스로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성삼위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홀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도 남은 인생 썩어질 육신, 썩어질 돈, 썩어질 시간, 썩어질 내 인생 이 모든 것을 동원하여 썩지 않을 그리스도의 안에 생명을 이 없는 자들에게 생명을 넣어주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가장 가치 있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교회를 위하여 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어떻게 헌신할 것인지 주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만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지혜와 총명으로 살았던 그 삶을 간증거리로 날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먼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일에 쓰임받게 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인데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갈급한 심령으로 언제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만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할 수 있을 만큼 성화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헌금송 213장 하실 때 IT 이순중 선교사님 선교지 좀 위한 특별 헌금을 같이 하겠습니다. 213장입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세상 사랑 멀쩡한 찬송하게 하소서. 손과 발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이름 위하여 민첩하게 하소서. 나의 음성 들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주의 진리 말씀만 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죽는 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소서. 평생 주 위에
교회 소식입니다. 교회 주보 가운데를 보시면 교회 소식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예, 오늘 주일 2부 예배 헌금 시간 방금 IT 선교를 위해서 특별 헌금을 했습니다. 예. 또 수요일 저녁 예배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강의합니다. 금요일 저녁 예배는 루기를 또한 강의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 제목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전도 선교 대상자를 두고 기도한다. 나는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여 예배를 보며 구원받은 죄인임을 깨달아 회개하고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된 자로 나는 구원의 비밀을 누리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나는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아멘. 예, 중보기도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하시고 또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후대들을 위해서도 또 저기 별지에 나와 있는 것 보시고 같이 늘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위해서 또 강단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새신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의 방향과 목표 아리조나 땅 우리 개발에 또 힘을 쓰고 있는 우리 마크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 초소 신학교 성금변역 선교센터 이 네 가지가 한 곳에 또 하나로 이렇게 마련되는 그런 예배당 예배 처소가 마련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열방 선교를 위한 시대적 사명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파송된 모든 선교사님들 전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국내와 국외 우리 교회 특별히 또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분들 기억하시고 또 모든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계 각국의 위정자들과 특히 이스라엘과 또 한국과 미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은 곳에 선교사님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이제 다 일어나셔서 우리 438장 믿음의 헌신과 결단을 마음으로 고백드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되짐 걷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정복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해도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하늘나라 높은 산이 멋진 들이 조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네.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사랑합니다. 오늘 두 번이나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하고 있습니다.
성령 3장 우리 한글과 영어로 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Glory be to the Father and to the Son and to the Holy Ghost, as it was in the beginning, is now and ever shall be, world without end. Amen. 아멘.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깨닫지 못하는 우리에게 깨닫고 하시고 항상 깨닫게 하시는 스승으로 함께 계시며 인도하시는 그 성령의 충만함, 얼마나 인간이 잔인한지 정말 사단에게 속는 줄도 모르고 십자가의 원수 노릇을 하면서도 태연하고 그것이 정말 얼마나 가련하고 위선자고 한지를 깨닫게 하시고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셨다고 말씀하시는 위로와 그 율법을 어긴 인간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순종함으로 그 무한하신 순종을 우리들의 의로 여기시면서 나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 놀라운 말씀의 은혜를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이 복음을 증거하며 예수를 돕는 자들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